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요일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소리로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리로서의 사명이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사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소리에 말씀이 담겨서 전달된다. 그러니까 매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소리는 말씀을 운반하는 운반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있는 그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리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명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세례 요한처럼 소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예. 이 본문의 말씀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단순히 그냥 그 하나님 말씀 지식적으로 배웠다, 공부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요한이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가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다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본문은 그 비결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그 표현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문자로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고 적용돼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이 문자로만 기록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죽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랬기에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요단강 부근 그 합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어 라고, 그렇게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소리로서의 사명을 삶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대하실 때 그냥 문자로 죽어있는 그런 말씀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대하심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이 평탄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할까?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왜 먼저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나타나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 영접할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 말씀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그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5절을 보시면 고든 길을 만들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든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 중에는 먼저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 본문에서 골짜기란 우리 마음에 움푹움푹 패여져 있는 감정의 골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압제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 민족이 여러 민족에 의해서 순환을 당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상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씨를 그 마음에 뿌려지게 되고 뿌리를 내리기가 정말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이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딱딱해지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같은 것들, 깊은 그 골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묵상하실 때 그럴 때 이 감정적으로 마음에 상하여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는 그러한 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감정에 깊은 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평탄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먼저 마음이 평평해지게 메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먼저 마음의 상처들을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평하게 다듬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낮춰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지를 걸어갈 때가 힘듭니까? 아니면 산에 오를 때가 힘듭니까? 둘이 비교한다면 산에 오를 때가 훨씬 더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꼿꼿하게 높아진 마음으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은 바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은혜가 낮아진 그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깊은 감정의 골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골짜기들이 다 메워지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셔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산불로 인해서 크게 고통당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큰 비를 내려주시고 산불이 다 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디 이 나라가 주님 은혜로 속히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지도자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희락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목요일에 이 전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